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신자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고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교회는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기독교인들로 오늘날 교회는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말하기를 다음 세대가 없다 합니다. 과연 우리 후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믿는 신앙인들이 있겠습니까? 현대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퇴락할 것 같습니까? 더 나은 기독교의 모습을 복원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머지않아 유럽의 교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안에는 대부분 터줏대감으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신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세군교회 창설자 부수대장은 말하기를, 내가 죽고 난 뒤에는 회개 없는 복음 여파가 세상에 만연하리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 다음에 오는 결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를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 신자라고 하지만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신앙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그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서 참된 회개를 한 신자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거짓 회개를 한 사람은 이런 현상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정말 주님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카페에서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그가 또 다른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죄인의 괴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구원받기 전에 존 번연의 영적 상태를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망나니로 살고 있다가 경건한 사람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망나니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도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을 두려워하며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접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죄인은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입에서 더러운 말을 생각 없이 내뱉던 사람, 항상 방종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교우들은 그에 대해서 평하기를, 존 번연은 이제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탕자가 돌아왔다, 회개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진단이 아닙니다. 존 번연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회고하기를, 만약
그 당시 나를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나는 예수도 참으로 모르고 믿음도 은혜도 소망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칠 뻔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답니다. 천국 갈 줄로 철석같이 믿었지만 사실은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닌데도 외형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거듭난 크리스찬, 회개한 사람 이렇게 격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러 다닙니다. 이런 그릇된 관행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 이하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영적 치유하였다. 영적 상태가 치료하였다 합니다. 내가 치료하여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맺지 않느냐, 심령의 평강을 얻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시기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심상히 고쳐주고서는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나 참된 평강은 그의 심령에 없도다 하십니다. 여기서 심상히 고쳐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대어 성경을 참조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돈 벌기 위하여 백성을 속이고 있다. 내 백성은 지금 중병에 시달리고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아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으나 이 땅의 성자들은 그것이 마치 찰과상에 불과한 듯이 위로와 평강만을 선포하고 있다 하십니다. 모두가 잘 되어가고 있어 걱정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장담하고 있다 하십니다. 현대 기독교의 신앙계를 둘러보십시오.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이니 잘 풀립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온통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설교만 해야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아직도 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예수를 그 속에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성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참된 평화,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영혼에는 많은 근심과 괴로움과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강하다, 주님이 당신들을 위로할 것이다, 앞으로 잘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왜 내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성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 평강이 왜 없습니까?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깃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온성을 돌보듯이 그러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고 있다. 당신이 회개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하기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며 공언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신앙계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옛적 길, 선한 길, 바른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에녹과 사무엘과 다윗과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온성과 같이 여기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깃들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이 주어지지 않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탐남하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병을 찰과상 정도로 여기고, 이 개역 성경에는 심상히 여기고 되는데 현대어 번역에는 찰과상 정도의 병으로 여기고 그것을 고쳐주고는 평강하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평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며 공언하는 설교를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짓말이다, 마음이 부패된 탐남한 자들이 설교하며 외치는 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낫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그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평화의 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온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 도시가, 그 성이 평화의 도시입니까? 평화의 성입니까? 왜 안식의 나라입니까?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로 전환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이, 여호와의 집 안에서 생활한다는 말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는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길은 그의 육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합니다. 앤드류 모리 목사님은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말하기를, 지금 신약 시대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성전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은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계속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신앙인의 실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알게 한다 하시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랍니다. 여기서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이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약 시대 때는 이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속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거룩한 은혜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공간. 그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은혜, 이 세속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안에,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성전에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때에 이 거룩한 은혜, 이것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거룩한 공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면 거룩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거룩한 성품, 이런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곳이 거룩한 성전 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가 풍겨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풍겨납니까? 세속적인 냄새만 푹푹 풍겨납니다. 정말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를 맛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향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향기가 내 영혼에 전달됩니다. 이것을 보고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감미로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감미로움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주님께서는 신약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이런 거룩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참담한 상태, 그런 상태로 평생을 머물 뻔했는데, 속아 지낼 뻔했는데, 현대 교인들에게 그런 새 속에 물든 정신으로 토해내는 설교에 말들에 속아 지낼 뻔했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은혜를 누리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거룩한 은혜는 세속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한 날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육신대로 살던 생활을 저항하고 천국,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거룩한 은혜의 능력,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천국에 거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거룩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가십니다.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십시오.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정말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을 거절하십시오.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추종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내몰아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찰과상 정도의 고침을 받고서도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신자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를 추종하는 마음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런 길을 계속 해봐야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길, 선자들이 걸었던 그러한 길로 가라. 그리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참된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거룩한 형상으로 성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거룩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계속 맛보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주어지고 있다면 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릇된 상상을 하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왜 나는 아직까지도 건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상상합니까? 왜 거기에 가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기독교인의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푸는 자체가 바로 당신이 아직까지도 당신의 이해가, 정신적인 이해, 영적인 이해가 구약적인 신자에 불과하다는 방증입니다.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난 구약시대 신자들과 같다는, 구약시대 신자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현대 교인들의 관념, 그들은 항상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하고 신앙합니다. 신약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을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영혼에 넘치는 은혜가 공급되도록 은혜의 말씀을 항상 공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치솟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떨쳐내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성전된 너희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것이 신약 성도답니다. 내 마음속에 단 0.1%라도 건물을 성전이다 이렇게 고치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요, 이 교회의 지체들의 마음속입니다. 교회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물 교회당 그것을 상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선한 길을 아직 모르는 관념 안에 빠져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존 번연의 간장어처럼 날 그때에 주변 교우들은 좋은 크리스찬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있었고 믿음도 모르고 있었고 소망도 은혜도 모르는 자였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 기독교인들이 당신을 좋은 크리스찬이다, 건난 크리스찬이다, 회개하였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 성전 삼고 있는 신자들을 모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기시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마음속에 계시는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 그분만에 몰입하는 사람, 그분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머리십니다. 그 사람들을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들을 보고 교회다, 나의 발등성이다, 발등성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호와의 집에 대한 이해를 정말 풍성하게 해달라고, 계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거기에 들어가야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이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교회의 머리로 앉아 계시며, 또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발등상이랍니다.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주의 발등상에 속해 있는 신자입니까? 주의 발등상, 그리스도의 몸은 땅에 주의 발등상이 있고, 성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머리로서 거기 앉아 계십니다. 머리와 땅에 있는 주의 발등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등상,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종말까지 주님 안으로 부르심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현상세대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잠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주의 발등상이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압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의 발등상에 머물고 있습니까?